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우리가 세상에서 사단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그렇게 다 빼앗아 갔어요. 자기의 탈취물로 삼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다 빼앗긴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친히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빼앗겼던 이 모든 것, 그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4월 3일 수요일 말씀이 해석하는 삶의 묵상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저희가 같이 살펴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좀 긴데 저희가 중간중간 같이 말씀 살펴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현대 사회 속에서 숫자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이것은 이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숫자라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또 교회에 이런 헌금 액수가 많으냐 적으냐. 그래서 이 숫자의 이런 숫자와의 싸움, 이것이 세상이나 뭐 교회나 우리가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은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오늘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숫자에 매달리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각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먼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적과 싸우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먼저 싸워야 돼요. 근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상대방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벌써 거기에 질려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숫자의 노름에 내가 지지 말라. 그 숫자가 많음에 그것에 넘어지지 말라. 우리가 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드온. 그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많다. 그래서 돌려보내고 그래서 결국 300용사. 하나님께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교회의 진정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수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서 자꾸 눈에 보이는 숫자에 현혹되고 거기에 의기소침하기도 하고 막 힘을 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참 쉽지 않죠. 근데 어떻게 한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숫자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해요. 그래서 늘 결국에는 이러나 저러나 숫자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세 가지죠. 겁내지 같은 반복인데 겁내지 마라.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앞에 있는 적은 결국 우리가 수로 싸우죠. 그러니까 사단도 결국에는 그 귀신이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들어왔을 때 군대라 이렇게 그러니까 막 그 군대라는 건 5천 명인데 그 5천이 들어와 있다. 귀신이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열심히 물으실 때 군대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뭐 많은 숫자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 이게 우리가 가장 현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지는 마음 세 가지죠.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떠는 것. 뭐 이런 생각들이 그리고 참 이렇게 놀랄 일이 많은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많아요. 마음이 점점 막 왜소해지고 약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자꾸 찌그러드는 것 같잖아요. 근데 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행하시며 그분 하나면 그 한 분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행하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적군과 싸우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있어야 될 것 같지만 그분 한 분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당장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숫자 또 많은 돈 이런 거에 우리가 자꾸 마음이 약해지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지만 그 다음에 또 눈에 보이는 이런 것에 자꾸 여기에서 마음이 약해지는 걸 보게 돼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쫄지 말라는 거죠. 세상 앞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특히 현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이 아침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또 힘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책임자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새 집을 건축했는데 낙성식을 한 번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좀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지금 마음에 좀 다른 데 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 만약에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하지 않겠느냐 보내고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어요.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풍년이 들었을까? 많은 과실이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돌려보내라. 7절에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전쟁 중에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막 몸을 사리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전사하면 타인이 내 약혼녀를 데려갈 텐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전쟁에 어떻게 집중할 수 있겠어요? 사람 숫자만 많지, 사실은 이 전쟁에 막 싸우려고 하는, 이런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또 돌려보내라. 8절에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겁내지 말고 떨지 마라. 근데 그 말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해도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니까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해도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막 용기를 얻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약한 자, 믿음이 아직 부족한 자, 그런 사람은 억지로 그런 사람 동원하지 말고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그런 사람이 같이 있으면 전쟁 중에 힘을 내는 게 아니라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막 서로 간에 힘이 빠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억지로 사람 숫자 많은 것처럼 이렇게 동원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전쟁 속에서 숫자 이런 거에 하지 말고 우리가 이 전쟁은 우리가 부득이한 살인, 부득이한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무자비하게 사람 동원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싸울 사람 그리고 그 집중하지 못할 사람은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의 이유가 전쟁의 그 이유가 뭐겠어요? 왜 전쟁을 하죠? 우리가 보면 10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 이것은 이제 가나안에서 이제 외곽에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 지경 바깥에 있는 그런 성읍들이죠.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전쟁의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축복을,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기 위한 것이잖아요. 축복의 열매. 그러니까 많은 축복의 열매들을 좀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고한 보람도 있고, 그 전쟁 속에서 얻어지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말씀에 우리가 28장 30절에, 신명기 28장 30절에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주하지 못하리라.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게 무익함의 어떻게 보면 이 저주죠. 그러니까 그 무익함이라고 하는 저주. 세상에 살면서 아무런 무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가운데 그런 무익한 인생. 이 집을 건축했는데 내가 그걸 거주하지 못하고 포도원에 포도를 심었는데 그 열매를 따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인생에 내가 누림이 없는 인생, 죽으라고 고생하는데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고한 보람이 없는데 그 사는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갈 때 전쟁 자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풍성하게 얻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더 많은 것을 누리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전쟁도 하고 또 싸움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땅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왜 땅을 주시려고 해요? 결국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축복이잖아요. 그 축복의 열매를 누리고 더 풍성케 하고 그리고 우리가 수고한 보람도 좀 알고 인생에 살아가는 그 어떤 이 유익 또 기쁨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제 집을 지었어요. 근데 낙성식을 행하지도 못하고 약혼했는데 그 여인과 함께 결혼하지도 못해요. 그런 전쟁, 그런 개인의 행복을 빼앗고 개인의 축복의 열매를 앗아가는 그런 전쟁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다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그 영적 전쟁의 의미가 뭐겠어요? 영적으로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나중에는 전쟁의 목적이 없이 그 싸움이 목적이 되는, 전쟁이 목적이 되는 이런 전쟁, 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전쟁의 이유가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부득이한 살인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화평이죠. 10절에 화평을 먼저 선언하라. 그래서 그들과 함께 더 풍성하게 조공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이 지금 더 많은 화평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전쟁의 이유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사단의 또 귀신의 우리가 공격과 또 그들의 눌림 속에서 지내지 않고 우리가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평안과 또 승리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권세를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 권세를 주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게 하신 거죠. 그래서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12절에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위협이 되잖아요. 언제 어떻게 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성읍을 에워싸 할 것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이게 나중에 이제 위협이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평화가 깨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이제 이 열매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라. 탈취물을 삼고 그리고 빼앗은 것을 먹을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풍성케 채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 빼앗긴 자들의 이 슬픔, 전쟁에서 이 남편과 그리고 아빠를 잃은 그들 속에서 이 누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력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시에 그들에게 땅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불가피한 그들이 이제 땅을 가지게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과 화평을 말씀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고 하는 싸우고자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최소한의 이러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전쟁으로, 지금 현대 전쟁으로 우리가 보면 민간인들 막 이렇게, 그리고 군인들 구분해서 인도적인 전쟁 이런 거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당시의 전쟁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에요. 다 죽이고 다 빼앗고 뭐 처참하죠. 그런데 남자들은 다 죽이고 이렇게 하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이 그들 속에 이 평화, 공존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그 성읍들은 하나님이 헤렘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다 진멸하는, 이것은 전쟁의 부분에서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아주 잔인한, 잔혹한 전쟁,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그 죄악과 그 우상에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땅을 우리가 더럽히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았을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부분에서 예외가 아니었죠. 16절에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제 가나안 지경 바깥에 있는 성읍들은 화평을 외치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성읍들은 하나도 살리지 말지만, 이것은 죄악의 씨앗이 되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 미혹과 유혹과 그리고 타락의 한 이유가, 그리고 거기 이 전염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 속에서 인도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헤렘,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그분 앞에 서는 것 참 중요하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우리가 세상에서 사단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그렇게 다 빼앗아 갔어요. 자기의 탈취물로 삼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다 빼앗긴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친히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빼앗겼던 이 모든 것, 그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단에 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 누림, 우리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누릴 줄 아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주신 것을 다 빼앗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무익하게 살아가는 것, 이건 결코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키고 누리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우리가 보면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가나안 족속이죠.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죠. 이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죠. 여기 가나안 족속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그들은 하나님이 이 진멸, 하나님의 헤렘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떤 것도 탈취물로 얻지 않냐고 완전히 진멸하는 그 죄악의 씨앗조차 다 불살라버리는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셨죠.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 죄악을 다 진멸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죄악의 씨앗이 자라는 것, 이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 안에 이런 죄악들은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이 작은 유혹과 미혹이 우리 속에서 자라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18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그렇죠? 본받게 하여. 이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이건 너무 이 힘이 있어요. 금방 현혹되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금방 배워요. 나쁜 짓, 이런 것들을 뭐 금방 배우잖아요. 가르치지 않아도. 좋은 것은 정말 가르치고 막 애우고 해도 막 시험을 보고 해도 내 것으로 삼기가 어려운데 이 나쁜 거는 그냥 스쳐만 가도 금방 배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죄악의 씨앗이 자라지 않도록, 예, 잡초가 그렇잖아요. 금방 자라버리잖아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의 씨앗이 자라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의 그런 성령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돌아보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둘러보세요. 죄악의 씨앗이 저쪽 한 곳에서 자라고 있는지, 또 스물스물 우리가 올라오는지, 이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밭을 살피는 것은 농부가 그 밭을 살피고 돌아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죠. 19절에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하나님 얼마나 실용적이에요. 성읍을 쳐서 점령할 때 나무, 이거는 내가 유실수인데 이것을 다 우리가 잘라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고 할 거 아니냐.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먹을 게 당장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너희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세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용적이면서 실제적인 부분을 말씀하세요. 신앙은 우리가 굉장히 때로는 실용적이고 때로는 실제적인 거예요. 잠언서 말씀해 보세요. 얼마나 실용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결국 신앙은 삶이니까 실제적이면서 굉장히 실용적인. 그래서 많은 수가 그게 실용적인 게 아닌 거예요. 전쟁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 돌려보내는 게 그게 실제적이고 그게 실용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은 실제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라. 이게 더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거죠. 오늘 우리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신앙.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추상적이고 우리가 쓸모없는 그런 거칠애가 아닌 실제적인, 십자가는 실제적인 거예요. 오늘 주님의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철학같이 그런 형이상학적인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그 말씀, 실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그냥 마음만의 위로가 아니라 실제가 되는 그런 삶으로 내가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냥 거칠해. 그리고 모양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실제적인가, 얼마나 그것이 든든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많은 숫자에 현혹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숫자가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숫자가 우리의 신앙에 추앙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을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그 힘과 위로, 그리고 우리에게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실제, 그 힘,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누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되,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부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